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도와 간증을 들으며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저 부모님의 이야기로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후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선교사로 중국 선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누구의 아들로 또 누구의 남편으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인 하박국서, 즉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도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떨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평안할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 다급하고 위급할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침묵하며 기도하십니까? 모든 성도들은 평안할 때나 다급할 때 기도해야 하고요.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침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고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마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인 하박국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두 나라로 쪼개시고 또 이제 한 나라를 멸망시키신 후에 나머지 한 나라마저 멸망시킨다니 이 무슨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더 악한 바벨론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오늘 하박국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시기 온 옷이라는 것은 성경의 학자들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3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수금에 맞춰 노래하고 찬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온 옷을 수금의 악기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탄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편에도 한번 사용되어 있고 또 이곳 하박국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시고 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강하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환난 속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악한 이방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제가 무엇하고 기도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모든 불의한 자를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무더위를 경험하고 큰 장마, 비를 경험했습니다. 또 한 주간 무더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날씨 가운데서 또 변동성이 있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박국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런 당당한 모습, 담대한 모습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며 또 잠시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하자는 그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시기를, 때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당당하게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명쾌하거나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혼란과 환란을 멈춰주시고 이 심판과 멸망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상황을 멈춰주시고 나에게 내린 이 어려운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혼란과 환란 속에 때로는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과 멸망을 거두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나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그때 멈추지 않으시고 거두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고 청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1장에서 3장으로 비교적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받은 내용이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고 거두지 않으실지라도 더욱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과 긍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흥과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좀 들으셨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소문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들을 수 있죠. 예배를 통해서. 또 요즘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복음의 소식, 또 여호와의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하박국이 생각한 것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겠지만 다시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그 짧은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멸망 이후에 부흥과 긍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이 유다 땅, 우상 숭배와 또 타락이 가득한 이 땅에 그것이 멈추어지지는 않지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부흥과 긍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경외한다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경외한다는 것은 놀라움을 가지고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엎드렸다고 합니다. 서 있거나 엎드리거나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지만 여호와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평안할 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쇠퇴하였고 침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 침체되었고 쇠퇴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듣고 우리가 놀라며 경외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긍휼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가족 만남 주일을 보냈습니다. 전가족 만남 주일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또 열심히 우리가 작정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되니 그분들이 안 보이고 또 그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이 이제 부흥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신자들, 장결자들, 특히 장결자들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침체되어 있고 쇠퇴하여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그분들도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영혼의 부흥과 긍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흥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가 끝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과정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거두어 주시면 고맙겠지만,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든 상황이 오면 빨리 그것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육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노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할 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수많은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가시밭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생에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마침내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평생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려움이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영혼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안타까워 여기고 왜 저 가정은 저럴까 때로는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심지어 다른 이들과 또 더 편하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육신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삶에 진노를 내리셨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까 걱정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흥과 진노 중에 긍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시작될 때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보면 개발도상국이나 또 아프리카나 어려운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진노 중에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그 예언을 듣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멸망시키시고 아수르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은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 부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33장 2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놀라운 계획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또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이 대만과 바란은 남유다 남쪽에 있는 에돔 지방의 지역, 광야의 지방을 뜻합니다. 그곳에는 시내 산이 있습니다. 시내 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신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받은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바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 즉 시내산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둠과 고통과 환난과 혼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또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참 부르짖다 갑자기 웃음으로써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것이고 임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 땅에 가득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찬송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에 찬송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소문이 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들릴 때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을 통하여 남북 통일은 물론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덮이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는 이제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흘러가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와 찬송은 당시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던 이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었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회복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을 얻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상달되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과 긍휼을 위해서, 심지어 진노 중에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들었을 때 그가 이제는 멈추고 거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흥과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부흥과 긍휼과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